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제가 오늘은 인천대 학생 오전에 만나고요. 좀 전에 6시에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겐트대 친구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주면서 또 정리하면서요. 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알게 되는데 이런 제목이 제게 딱 잡혔습니다. 나는 행복자구나. 여러분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확인할 것인데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행한 가운데 굉장히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도 어려움 당한 사람 많고요. 굉장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불행 속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지금 큰 행복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한번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명예 가지면 행복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 딱 얻으면 행복한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사법권을 갖고 계시다 위에 있다가 그 법 아래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자리에서 그 권력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후회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이 자리에 내가 왔을까? 대통령이 차라리 안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시대는 아버지 그 박정희 시대하고 다르거든요. 예전에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함부로 했다가 바로 목숨도 날아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통령의 권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어렸을 때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권력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권력 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이게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으면 좀 불편합니다. 있으면요, 편리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 막 돈 되는 일을 하면 추한 짓도 마다 하지 않아요. 심지어 돈 되는 일을 하면 사람도 죽여요.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까지 죽는다니까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를 죽이고 보니까 돈 8,000원 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지갑을 안 준다고 지갑 줘버렸으면 될 텐데 지갑 안 준다고 까지 이렇게 있다가 할머니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돈 지갑 열어보면 8,000원 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세상이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명예, 권력, 돈 가지고 있으면 좀 편리한 건 있겠죠. 그러나 행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불신자는
신자들이 이거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이거 얻으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대구 팔공산에 가보면 귀때기만 3m라는데 제가 보니까 3m는 아닌 것 같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있을 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딱 뒤통수를 보면 진짜 노 전 대통령을 닮았어요. 뒤통수가 딱 닮았다니까요. 그 큰 팔공산에다가 불상을 만드는데 뒤통수는 대통령을 닮도록 만들어놨어요. 귀도 그래 닮았어요. 그 밑에 가보면 우리말로 헌금한 사람들 다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예를 들어서 뭐 최석진, 남미영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불교 신자가 하는 것은 내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우상 앞에 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수집사가 헌금했다니까요. 장로가 그 헌금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을 모든 부의 근원, 모든 행복의 근원, 모든 권력의 근원, 모든 명예의 근원, 모든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엎드리지 않고 신자가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다는 100만 원 던금 안 하는 사람이 수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 이게. 앞으로 저 후대가 어떻게 되겠나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신자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부적하고 십자가 같이 왜 붙여놓습니까? 창피하게. 하나는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부적으로 가든지 아예 예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둘 중에 하나 안 봐주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끌어서 전 세계 복음 하려고 선택받은 백성이 망했다니까요. 성경 역사는 축복의 역사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멸망받은 속에서 구원받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멸망받지 마라 너희는. 성경을 거울로 본으로 삼으라고 줬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백성이 망했냐 이게. 왜 교회가 문을 닫냐 이게. 왜 이 신자가 멸망당하느냐 이게. 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지 않거든요. 어려움 당했다. 진짜 믿는데 어려움 당했다. 거기에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아요. 사람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어떤 장로님이 장로고시를 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확실합니다. 막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또 물어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시험 볼 때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장로고시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할 겁니까? 그동안 들었던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그런데 첫 줄에 뭐라고 나왔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장로 될 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짜 예수 믿음 구원받았는데요. 그 글 놓고 봐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 누구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 4대 성인, 구별된 사람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들, 아주 진리를 얘기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돼서 죽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고 있는 사망, 다 죽으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 버렸다.
돌아온 주말 다음 주가 부활주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요. 막 머리에다 재 묻히고 거의 막 세상 다 막 예수님이 고난 다 끝냈다니까요. 고난 당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 다 고생을 다 해놨는데 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돌아오는데 같이 가야 된다면서 십자가 메고 내가 그래도 주님이 동참을 해야지. 동참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다 끝내놨는데 뭐 때문에 자식이 그 동참합니까? 머리 뭐 감지도 않고 막 곧 죽은 사람 이래야 됩니까? 그게 부활주의입니까? 고난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다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부활, 그렇죠? 여러분 경제도 부활, 여러분 사업도 부활, 예, 우리 후대는 공부도 부활되고 다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게 부활주일이요. 어디 가서 막 곧 죽는 사람처럼 막 이래야 주님과 동참. 그거 아직 천주교 그 중세 시대 못 벗어난 거예요.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피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막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천천만만히 말씀. 내가 받을 저주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고통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다 끝냈는데 뭐하러 내가 지금 딱 이렇게 눈 풀려가지고 다닙니까? 당당하게 부활주일 감사하고 그래 살아야죠.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다 끝내놨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금 걸어줘야 내가 그래도 효자하세요. 십자가 또 제가 한 50kg짜리 십자가 한번 만들어 줄까요? 송도 한 바퀴 도실래요?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골병 들어가지고 한 1년 동안 교회 못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이런 거는 다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고통당해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다 끝내놓은 걸 뭐하러 우린 당당히 누려야지. 아니 지금 파리바게트에다가 평생 먹을 돈 다 지불해놨는데 내가 거기 가서 또 설거지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빵 평생 먹을 걸 다 우리 아버지가 지불하고 갔는데 가서 마음껏 누려야지요. 너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다 지불해. 그러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 모르고 막 평생 또 설거지하고 고생은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다 끝났습니다. 당당할 필요 있어요. 나는 행복자, 나는 복의군원, 이래 봬도 복의군원, 이렇게 생겼어도 복의군원, 그렇게 생겼어도 복의군원, 키 작아도 복의군원, 키 커도 복의군원, 좀 몸에 육신에 병이 왔어도 복의군원. 맞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이 불신자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질병이지만 그 질병 가운데 여러분 그거 자꾸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이 두 아이들한테 얘기 당당히 했다니까요. 오늘 저녁 잘 때 눈 감고 나는 행복자다 얘기해라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 행복의 기준이요. 명예, 권력, 돈 전부 이게 쫓아갑니다. 아니 신자까지는 좋아요. 주의 종들이 쫓아간다니까.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목사가 돈 버는 사람입니까? 집사님, 목사가 돈 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먹이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갈까요? 남동공단을 일하러 갈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목사는 24시기 복음과 기도에 등불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의 덮치는 흑암, 저주, 재앙 꺾을 수 있어요. 목사를 완전히 그 손 떼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재정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집사님 다 알아서 하고 알아서 그냥 사례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늘 올려주시고
늘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받아서 또 많이 내고,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앞으로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데 저는 많이 받고 싶어요. 왜냐? 많이 내고 싶으니까. 제가 지금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사례가 와서 많이 헌금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축복 받아야 돼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게 돼서 저를 막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저는 한 1,500만 원씩 헌금하고 한 500만 원 갖고 살고 이래야 되죠. 안 그래요? 제가 좀 정신이 좀 갔습니까? 답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자예요.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래, 목사가 그거 가지고 어디 돈 되겠냐 싶어. 그 목사님들 재정 그거 어떻게 돌아가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걸 목사님 그러다가 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우리 집사님 잘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 많이 축복받아서 내도 목사님, 집사님이 알아서 다 움직여요. 우리 교회도 재정부가 저는 록펠러 재단처럼 한 40명 재정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막 몇 시간 동안 세고 뭐하고 막 지폐 돌리는 거 그거 갖다 놓고 막 몇 대씩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은 겁니다.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요. 말씀 줄 때 꼭 필요한 사람들 부른다니까요. 안 그래요? 아니 주께서 원하신 자도 불렀다. 아니 비 오는 날 집에 가서 빈대떡 구워 먹고 과일 깎아 먹고 TV 봐야지 어찌 여기 옵니까? 정신이 나갔지. 안 그래요? 지금 집에 가서 TV 얼마나 좋은 거 있고 뉴스 보고 얼마나 좋은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못 나와요. 딴 거는 할 시간 많은데요. 예배하는 자리는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쉽게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비 오는 날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언제 오느냐? 주님 재림하는데 비 오는 날 온다고요. 왜냐?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많이 안 와. 누가 우스갯식으로 언제 또 재림하느냐? 수요일 날. 주일 날 안 오고 수요일 날 온대. 수요일 날 오는데 비 오는 날 오신다. 왜냐? 오늘이거든요. 이런 날 주님 재림에 보면 부랴부랴 이제 막 기름 준비한다. 여러분 평상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TV 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준비한다고 하지 마시고 드라마에 홀려 있다가 준비한다 하지 마시고. 세상 다 이거 가르칩니다. 이익을 따라가라. 이익되는 쪽으로 가라. 절대 손해보지 말아요. 성경에서는 그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죠? 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해라. 그게 신자입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은 계속 불행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 전부 보이는 것 쪽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불행이 계속 들이닥쳐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재앙 계속 들이닥치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재앙 막아야 돼요. 후대에게 전달 안 되도록 막아야 돼요. 불행한 것을 전부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불렀어요. 옛날에 행복 전도사는요 자살했지만 여러분은 진짜 행복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요 행복 전도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내가 행복자냐.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불행한 상태로, 왜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면 왜 내가 행복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꾸 여러분 꿈을 통해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꿈 좋아하니까 꿈꾸도록 계속 건드려버리고, 환상 좋아하니까 환상 따라가 계속 건드려, 능력 좋아하니까 능력 따라가. 사단도 얼마만큼 하늘에서 막 뭡니까? 불을 내릴 수 있고 뿜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기적과 이사와 막 굉장을 베푼다고 계시록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버렸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버렸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수두룩한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 만날 수 없어요. 그 죄 문제를 꺾어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버렸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뭐 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누가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을 계속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런데 사람은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림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계속 보내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 사람이 아닌 참 제사장을 보내겠다. 참된 왕을 보내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면 우리 석가 믿어야 돼요.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이 일을 했다면 공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갈 모든 운명 바꾸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 사단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가르친 복음.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행복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보세요. 이 복음 듣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없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 만나야 되겠죠? 그리스도 한번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행위를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지금 어디 호떡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러 아까 점심 때도 호치킨 가서 먹고 싶다 그래서 사줬는데 호치킨 집에 앉아서 치킨 먹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주시겠다. 광야길 통과하는 힘을 주겠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틀리게 만나면 안 됩니다. 뭐 환상을 꾼다, 막 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흑암 세력, 사단,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어둠의 영 꺾어버릴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다. 신분만 바뀐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인천대 살리고 겐트대 살리고 송도 살리고 세계 2만 대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대학 안에 역사하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다.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뭐죠? 구원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데 불신자들이 전부 귀신에게 잡혀 있거든요. 제사 지내고 고사하고 뭐 벨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적 갖다 붙이고 전부 어둠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잘 한번 보세요. 이런 권세는 대통령에게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뺏어갈 자 없다. 여러분의 행복을 뺏을 사람 없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은 안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제 소리는 혹시 뭐 웃기는 얘기, 뭐 감동 주는 얘기, 그건 다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흑암세를 꺾어버릴 권세다. 사도행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현장에 들어가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더니요,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대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어떤 단체에서는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말해요. 너 어디서 왔냐? 얘 외삼촌이다. 가만. 몇 년 살았냐? 5년 살았다. 대꾸를 자꾸 해주니까요. 자기 외삼촌이 죽어서, 불신자 죽어서 귀신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베레아나 저쪽입니다. 너 어디서 왔냐? 뭐야, 뭐냐?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서 대화가 돼요. 귀신같이 속입니다. 귀신은 속임수의 명수예요. 내 외할아버지다. 내가 절대 얘 몸을 못 떠난다. 내가 지금 어찌 내가 여기 저 명당자를 찾았는데 내가 여기 나가냐. 조금만 살다 나갈게. 이럽니다. 또 계속 나가라.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너무 편해가지고 조금만 살다 1년만 살다 나가면 안 될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귀신같이 속이는 겁니다. 불신자들 제사 왜 드리죠? 자기 꿈에 할아버지가 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추워 죽겠다. 왜요? 물이 샌다. 물이.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있잖아요. 물 다 젖어가지고 막 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얘야 내가 추워서 죽겠어. 물을 뚝뚝 떨어. 진짜 가보는데 놀랍습니다. 묘가 관이 새요.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를 속입니다. 나는 이게 행복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면 이번에 노예 캠프 할 때요. 간석동에 약사사라고 있는데요. 1000년이 넘은 절입니다. 우상숭배 1000년 동안 흐르는 그 뭐가 있겠죠. 영적 상태. 거기서 굉장한 사건들 많이 터졌습니다. 굉장한 일들이 막 터져요. 간석동 그 일대. 약사사 밑에. 저희들이 무속인 그 종교 무속 이쪽으로 갔는데 다 문 안 열고 어디 갔는데요. 그 약사사에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기가 참 교회 잘 다녔던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 40년 전에 할아버지 귀신 받고 40년 동안 무속인하고 있어요. 약사보살. 그런데요. 능수능란히 가지고 놉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고 정말 그렇다면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혀가 구부러진다는데 그들 이제 귀신 들렸을 때인가 봐요. 자기 입에서 옛날 찬송가 얘기하고 요한복음까지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래 막 성령 막 내 옆에서 부닥거리 하고 있으면 저기 가보면 그 옆에서 막 주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막 징치고 이러고 있으면 저쪽에서 막 주야 그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요. 굉장히 장난삼아 얘기해. 내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참 내가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게요. 은혜구나.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보살님, 모든 종교,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딱 하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먼저 아니야. 사단의 소리에서 해방되고 당신 운명 바꾸고 재앙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다.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다. 나 그것만 하고 하세요. 그날 밤에 할아버지한테 엄청 얻어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장난삼아 뭐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할아버지한테 몇 대 얻어맞겠구나. 귀신 섬기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귀신을 꺾어버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할 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신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위에 있는 그 누굽니까? 할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막 그렇게 낳으려고 막 빌었대요. 그 산에 가보면 그 물 있잖아요. 물을 얼마나 열심히 막 다 퍼가지고 그 구정물 같은 거 막 다 퍼서요. 다시 새물이 딱 받아진 상태에서 막 빌었대 또. 그 열심을 낸 거예요. 목욕 딱 체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물을 막 빡 퍼내고 거기서 새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아들 왔어요. 그 할아버지 사이에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완전히 신성일보다 더 멋있는 그 자기 아버지래요. 그분이 자기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게 생긴.
그래서 그렇게 줬대요. 할아버지 때에 할머니가 빌어가지고 지금 낳았잖아요. 그 딸이 지금 무속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들어왔냐?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얼마나 빌었든지 거의 달라붙어 버렸을 거 아닙니까? 요게 그 딸에게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신을 모시고, 자기들 할아버지 신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입니다. 무속인들 얘기하면 당신 똑바로 얘기해라. 신이 아니다. 귀신. 인정해요. 동자 귀신, 할아버지 귀신, 옥황상제 귀신, 귀신입니다. 그럴싸하게 속이고 들어온다니까요. 불신자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그리고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그런 사람 주변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복음 전하니까, 그리스도 전하니까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데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뭔 일이 벌어졌죠? 막 중풍병자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고 중풍병. 왜요? 이 사람들이 뭔가에 어둠에 묶여가지고 그런 질병이 왔는데 복음 전해버리니까 중풍병자 나와버리고 안전병이 일어나버리고 난리 나버렸어요. 이 권세가 빌립 집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행복자들. 바울이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뭐가 무너졌죠? 무속. 사도행전 16장 뭐가 무너졌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다 점을 봅니다. 점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즉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각종 많은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섬기잖아요. 우상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주신 특권입니까? 그리스도 아는 모든 자에게 주신 특권이다. 우리 집사람 얘기도 안 할 수 없네요. 생각나니까.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종갓집이잖아요. 우리 처가 쪽이. 고등학교 때 소파에 누워있으면 창틀에 귀신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죠. 종갓집이니까 자기만 절대 모태신앙처럼 보이고요, 다 사모님처럼 보이고요. 이번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어쩜 그렇게 사모님처럼 생겼냐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저도 봐도요, 절대 불신자 집안에서 안 태어난 것 같아요. 모태신앙 같아요. 멧돼지 예수 믿은 가정 같아요. 하나님 축복이죠. 저를 만난 게 더 축복이고. 예. 아니, 본인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겠냐. 근데요, 그렇게 보이던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가면서 또 오더래요. 영접했는데 또 보이더래요. 그때 확신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선포했대요. 복음 정확하게 얘기했대요. 확신 갖는 날부터 지금까지 안 보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다 해방됐고. 여러분, 어떤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꾸 사단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깨졌을 뿐이지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 대통령이 지금 권세 깨져버렸죠. 그렇죠? 우리 박 전 대통령께서 권세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니까요. 사단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옥에 무정행에 갇힐 때까지 활동 중이에요. 그렇죠? 활동하면서 뭘 하냐? 내가 권세 안 깨졌거든? 내 권세 안 깨졌어. 그러면서 속입니다. 막 자꾸. 속여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제압시켜버릴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깨뜨린 정도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단을 결박시켜버리고 활동 못하도록 권세를 주셨다. 알겠습니까? 자꾸 속이려 들으니 불신자에게는 왕노릇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는 왕노릇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
사단이 언제까지요? 지옥에 갇힐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절대로 속지만 마시라. 하나 더 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이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사단의 불신자가 너희 아비막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신자는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 3대 4대 저주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 받아야 될 사람을 여러분이 해방시켜 버릴 수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요 갈수록 정신병 시대 옵니다. 막 정신문제요. 이번에 연수구 일하는 사건도 그 지금 영적 문제에서 오는 정신병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계속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정신, 마음의 병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버릴 수 있어요. 다시 증거됩니다. 포스코의 그 최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요 공황장애 끝났다고 고백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에 가가지고요 우리 권사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인데 그렇게 설명하고 3시간 동안 있다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누군지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뭐 이렇게 날 알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보면 당신 무기력증 모든 우울증 다 끝나버린다 이게. 근데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요 내가 감사하면서 왔다니까요. 분명히 들어올 때 온 인상이 막 긴장과 모든 게 다 갖고 있는데요 3시간 동안 나는 진짜 좀 진땀을 빼고 막 계속 얘기했는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얼굴 싹 펴져 버렸어요. 아마 권사님 저 거짓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다가 쫙 펴져 버렸어요. 나중에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저 가고 난 다음에 아마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월요일날 여기 왔더라니까요. 권사님도 모르죠? 우리 동문전도학교하고 목사님 하는데요. 저 나갔다 죽었는데 누가 여기 저기 기대가지고 이렇게 서서 보고 있어요. 뭘 우리 교회 전도지 여기요. 빼가지고 기다려 딱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 치과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교회 좀 보러 왔다 이거죠. 교회 좀 보러 왔대요. 그럼 교회 좀 잠깐 들리자.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저기 기대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요. 이 복음 전해놓으니까 본인 자기 발로 연수동에서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우리가 복음만 전해놓으면요 열매를 하나님 맺으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말 복음 가진 교회요 복음 가진 제가 목사요 복음 전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연수동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송도도 난리 났다 그랬대요. 애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쫀득이 같은 거 주고 요런 2단 사이비 요것들 그 2단 사이비 아니거든요. 그 물티슈 나눠주고 막 이런 분들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온 건데 그거 싹 막 섣불리 애들 건들지 못하도록 되고. 여러분 전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적 전도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그 나쁜 전도는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속에서 복음 운동해야 돼요. 계속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다 적용시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그거 어렵던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님 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내 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 전도입니다. 그 일을 성공시켜버린, 그 일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버린,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내게 역사 일어나 버리면 쉬워져요.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많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띠 두르고, 거기다가 딴 교회 이름도 아니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하는데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거친 인상을 해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 인상으로 가서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와도 문제입니다. 왜 와도 문제죠? 겨우 왔는데 얼굴 쳐다보고 가버려 시험 들어가. 여러분, 가장 큰 전도는 뭐냐? 여러분의 행복 찾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 있습니까? 정말 너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지금 짜증내는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건지 인상 쓰려고 하는데 딱 겨우 참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딱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딱 누리고 난 전도자라는 정체성 딱 가지고 있으면요, 조용조용하게 영향력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교회 부흥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김 집사님도요, 저기까지 갔다가, 여기는 애들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자, 우리가 김웅일 집사님을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 누리고 제가 그렇다고 전도 안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요, 제가 고민은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지역에다가 소개도 하고 알려도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도 전도 자료가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달할고, 내 나름대로 고민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맞는 분이 오셔가지고, 주일 아침에 딱 나와보면 9시인가 언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탁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교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진짜 그 속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만약에 이걸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썬다싱 같은 사람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철길에 누워있다 자살하려고 하는 썬다싱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메시지 하나 딱 전도지를 보고 읽다가 회개 나와버려요. 인도 살리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받아가가지고, 내가 그 전한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노아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맞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이 가서 전도지 줬는데 1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올 수 있고 2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올. 그 축복을 집사님이 혼자 다 받아버려요. 그렇다니까요. 전도는 그런 축복입니다. 아무도 안 돌아올 수는 없지만 안 돌아와도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축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어디 집에 가면 축복을 빌어라. 만약에 빌었는데 이 축복을 저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았으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안 받는다 해버리면 그 축복이 돌아와서 다시 나에게 와버린다. 축복 많이 빌어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서 저 죽일 놈 이러지 말고 저 살릴 놈 이렇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 어떤 사람은 저 썩을 놈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전라도에서 썩을 놈, 연병할 놈 이럽니다. 비교적 연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머리카락 다 빠고. 경상도에서 저 문둥이 자식 다니까 문둥이들이 비교적 경상도에서 많이 나왔어요. 말은 시가 됩니다. 기왕이면 복을 빌어라. 오늘 밤 오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끝내고 맞추려고 그랬는데 수지 맞았어요. 어찌 이게 영상을 보는 것과 같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질병에서도 그리스도 복음 받고 해방시키는 역사. 반드시 사단에게 잡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미안합니다.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박사기를 수천 개 갖고 있어도 사단에게 잡힌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내가 왜 망하는지, 내가 왜 실패하는지, 내가 왜 어려움당하는지, 어째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지 후손에게 대물림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부모님이 당한 그것을 후대가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것에서 끊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후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 뭘 매일 합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이 개인 예배, 개인 기도 그 속에서 계속 만나라. 걸어다니면서 오늘 끝나고요, 집에 가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라. 계속 만나야 됩니다. 매일 권세를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사용하세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사용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아이에게 5분만 스탑워치 맞춰놓고 계속 그리스도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확인하세요. 뭡니까?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의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 거,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진정한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참 행복자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요, 복음 가진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하게 하시고, 매일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매일 전도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